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을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로우심을 또 묵상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어쩌면 우리들과 전혀 관계없는 일 같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때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제 그 만들어진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죠. 그래서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그리고 또 어둠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의 동물과 또 마지막에 또 사람을 창조하시는 공간에 채워 넣으심이 바로 4일부터 6일까지 있으셨고 7일째는 이제 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와 이 제사장들의 이 직분의 이 의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장과 기둥과 성막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즉 공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간에 사역할 하나님의 사람을 채워 넣으신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과 상황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의아스럽고 또 궁금해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상황과 조건을 만드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들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나실 때에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공간이 마련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일률적이고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와 그리고 또 이 휘장과 기둥과 성소를 나누셔서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들이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이 의복은 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역할을 규정해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옷을 지음받아 입은 자들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또 수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에 이어서 오늘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 나가시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도요, 직업에 따라서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요. 저희들이 또 이곳에 있는 또 베가스에서는 또 우리 딜러분들은 또 딜러의 가운을 각자 회사의 가운들이 다 있죠. 간호사는 간호사의 가운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은 경찰의 제복이 있고 군인도 군인의 제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도 직업에 따라서 유니폼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을 딱 보고 그 사람이 경찰인지 군인인지 의사인지 그것을 대번에 알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임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러나 옷을 입었다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의사가 다 훌륭한 의사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도 다른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입은 거룩한 옷에 대한 그런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백성은 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옷을 보고 또 제사장을 존중하고 또 그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인식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직분에 오신 것이죠.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이죠. 제사장의 의복에 어울리도록 거룩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듯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가는 자로서의 그런 영적인 알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또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제사장들도 인간이고 또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임을 맡기고 하나님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하게 옷을 지어 구별시키고 또 그들이 또 그 옷을 입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삶을 또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었어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심으로 거룩하게 여기셨고 그 표시로 거룩한 옷을 입히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려니 그들의 삶 속에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포장, 즉 옷이 또 필요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옷이 필요 없으신 진정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완벽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사역 이후로는 거룩한 옷을 입은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직분은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로마서 13장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또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는 죄인인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직분을 우리들이 감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또 성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하게 제사장 된 그 직분대로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분별하고 또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명이고 목적이더라라는 것이죠. 이곳 베가스에서도 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가 군인인지 딱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들이 군복을 입고 갈 때입니다. 군인이 되면 처음부터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군대 갈 때 훈련소를 들어갔더니 머리는 바깥에서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빡빡 밀고 그리고 군대를 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부터 하는 것이 바깥에서 입고 있었던 모든 사복을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복에 있는 그런 모든 물건들, 속옷까지도 다 포장해서 그래서 집으로 배달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지급되어진 군복으로 그날 저녁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군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옷을 받고 입는 것으로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회의 물은 여전히 많겠죠. 사회의 습성과 습관들도 너무나 많겠죠. 그런데 이제 군복을 입음으로써 이제 군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어지면 먼저 옷부터 갈아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사단에 끌려가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신분의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변화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인식시켜주는 것이고 자각하는 것이고 이제 죄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영적인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군대에 있는데 군대의 그런 규율과 또 그런 지침들을 어기고 군복을 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군대에서 쫓겨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의복대로 거룩하게 옷 입은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겉옷을 걸치고 세상의 그런 때들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아직과 고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향해서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 주님께서 다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따라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복음을 향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삶을 통한 영적인 승리와 은혜 날마다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